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지칭받는 분이 있다면 이 마이클 조던에 누구나 다 표를 던질 것입니다. 6번의 NBA 우승을 했고 또 5번이나 최우수 선수로 뽑혔던 현존하는 전설과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마이클 조던이 아마 최고의 선수로 지칭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던이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뜻밖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거의 300게임을 졌습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슛을 26번이나 놓쳤습니다. 평생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이유입니다. 참 위대한 선수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다 멋있게 보입니다. 평생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성공의 이유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분이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많이 실패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또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단어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과 또 사업장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 식당을 가도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심지어 교회를 와도 한 번씩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 모습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용기.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단다. 연이라는 것은 평온한 바람에서가 아니라 아주 몰아치는 역풍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같은 용기가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번 읽은 기시미 이치로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둘러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의 이론을 아주 대화체로 아주 평이하게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불행해지느냐? 불행해지는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다. 아마 프로이드의 이론과 조금 상대적인 사람이라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다. 부모 탓이 아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지라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그 나아지고 싶은 마음의 결심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싫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변화를 선택해서 더 나아지는 인생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불만 속에 자기 인생을
흘려보낼 것인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은, 두려움은 그 장애물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그 장애물 너머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용기가 많다. 매사에 용기가 있다. 또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 용기를, 불같은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실 용기의 출처를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일까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이 전무한 상태. 그래서 마치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옆에 두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비춰지는 용기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동반한 상태의 반응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은 우리 삶의 근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동반하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달려오는데 그 사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분들은 강심장이고 전혀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자치하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과 씨름을 벌이셨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해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것은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 번만 보여준다면 나는 인생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지적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3장에서 안짐뱅이를 일으킵니다. 4장에 가니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베드로의 삶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있고 2장 후에는 용기라는 단어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기가, 부활의 능력이 그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넬이라는 장수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를 바꾸어 놓는다면 바로 이런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그 출발선을 열어주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성경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자,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당해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맥이 풀렸다. 용기 없는 모습,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성경은 맥이 풀렸다고 묘사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사실 용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아버지의 여인, 그 여인을 범했던 아브넬에게 이런 반구 제대로 충고하지 못했던 이스보셋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고를 했지요. 그러나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이스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현장 앞에서도 이스보셋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찍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었는데 왜 손에 맥이 풀리는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두려워서 말 한마디를 못했던 아브넬이 죽었다면 이스보셋에게 이 소식은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받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정신줄을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이스보셋이 용기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선에서 용기가 결정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바라보고 아브넬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인간의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런 기사를 종종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못된 사람입니다. 허구한 날 집을 다 부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맞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인생. 왜 하루는 맞아야 남편이 잠에 드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왜 벗어나지 않을까? 뛰쳐나가면 될 텐데. 근데 신비한 것은 뛰쳐나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건 복합적인 심리인 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상의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준 우상을 집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나무 목상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자기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못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왕순환 집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화교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이야기를 듣는데 말씀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러 가셨다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집에 그 우상을 좀 모시고 있지 않느냐고. 되게 중국 분들이
그런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문화도 그런 게 많다고 하던데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밖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그러니까 이분 반응이 아니 당연히 내가 밖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그 불타면 안 되니까 밖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불이 나면 우상이 당신을 지켜줘야 되는데 당신이 우상을 지켜주면 그게 뭐냐. 우상을 당신이 지켜주고 당신이 보호하면 그런 우상을 왜 섬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맞는 거지. 초등학생이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만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의지합니다. 마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화실 속에 담겨져 있는 화초와 같습니다. 아브넬이 거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무서운 태양빛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방패막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잃을 게 많을 때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내가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같다 느껴지면 부딪히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져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적어도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잃을 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건강도 건강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건강을 더 두려워합니다. 운동을 왜 열심히 하느냐? 건강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또 건강해서 건강을 또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을 때 그만큼 두려움은 밀려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길거리로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좋다라는 겁니다. 세상 걱정할 게 없다. 어느 취재하는 영상을 한번 보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좋대요. 처자식 다 내던지고 직장 내던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좋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아마 용기도 생기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참 역설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을 때 두려움이 더 엄습해오고 용기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잃어버릴 것을 더 얻어서 용기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내용이 더 많아지고 더 쌓여지고 더 견고해지면 두려움이 물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용기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오기는 오는 것입니다. 용기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자체가 다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정량의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자리, 정상의 자리에 대해서 그가 7년 반을 버틸 수 있었던 그나마 작은 용기는 아브넬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것이지,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 대번 사람이 몸을 사립니다. 옛날에는 쉽게 뛰어들을 수 있었던 일도 몸이 약해지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갑이 두둑할 때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기쁘지, 지갑을 열었는데 사마리아처럼 휑하니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괜히 만나야 부담되고. 그게 인생이라 말입니다. 미국의 혈혈단신 와서 고생 끝에 먹고 살만한 근사한 집도 얻게 되고 사업체도 갖게 되고 살아갈 인생의 미래도 준비되고, 여러분 훌륭한 일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동창회를 나가도 은근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런저런 말, 없는 말, 있는 말 구설수를 올려대도 용기가 있는 사람,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그 믿는 구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용기를 생각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전혀 의지할 사람이 필요치 않고 전혀 물질이 필요치 않고 그런 말 할 수 있죠. 주님만 있으면 되지 뭐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뭐 미래를 왜 준비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다 준비할 건데. 참 목사인 저도 그런 반응을 들으면요 헷갈립니다. 순간 야 이거 믿음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근데 뒤돌아서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믿음인가? 저게 정말 용기인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시내산 꼭대기에 텐트 쳐놓고 하나님과 날마다 모세처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고하는 그 사고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헬리콥터 띄워야 됩니다. 가서 모시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그 말을 듣는 주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용기 내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너희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그 시기 질투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내려가서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 지금은 천국 같고 지금은 초막 셋을 짓고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 있자고 하지만 그 거룩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려가자.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너희는 부딪혀야 된다. 쓰러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원수들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두어 두고 빛을 발한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보셋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7년 반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시점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늘 속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7년 반을 보냈다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했다면 적어도 7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아브넬을 부릴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7년 반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실력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흘러왔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보셋을 거론하면서 용기의 대명사인 다윗을 꼭 거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속에 등장하는 다윗, 그는 용기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아닙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와 1대1로 싸울 자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도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울 왕도 그렇지만 그 장수들이 참 불쌍합니다. 적어도 군인이고 장수라면 목숨을 걸고 한번 객기라도 부려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미터가 넘는 장신의 골리앗, 온몸을 철과 노스로 두르고 있는 골리앗,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사람의 키보다도 큰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 혜성같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과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저 골리앗을 봐라. 어떻게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아니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사자를 잡은 적도 있고 제가 곰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생 달려오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뭐 그 차이야 있겠지만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만 믿어야지 자꾸 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설교해 놓으시고 지금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걸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실력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해볼 만하다, 될 것 같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야 저거 좋다, 아 저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꼭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같습니다. 해볼 만하다.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다. 그만이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스피치로 한번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 보기 위해서 주부로서 살아가다가 그 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 겪는 것처럼 이 여자분도 큰 실패의 나락을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과정을 보냈는지를 설명하는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을 끊고 1년 동안 책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 자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아주 모질게 읽었다. 그렇게 실력을 쌓고 나니까 다시 기회가 오더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고 또 날아오르는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력이 있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입니다. 100만 독자가 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를 꿈꾸는 그런 여성 어떤 그 소망을 주고 또 챌린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을 쌓는 것, 어떤 내용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보낸 10년 수십 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늘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주부 생활을 했다면 20년, 30년을 했다면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그게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력. 여러분, 이스보셋과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차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그 실력을 쌓지 않고 게으르고 그렇게 보낸 7년 반의 세월, 그것이 그의 용기 없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반면에 다윗은 자기 실력을 쌓고 용기를 얻어내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과 이스보셋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비춰지죠. 근데 저는 다윗에게도 이스보셋과 같은 면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의지했다면 다윗은 요압을 의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도 묻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의지한 사람이 있고 다윗도 의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한번 하나님에게 큰 호되게 책망을 받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수요를 셌던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스보셋과 같이 의지하고 의지했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다윗이 조금 나을지언정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미로 속에 빠지고 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전진하고 성숙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연조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미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없는 장소에다가 자기 신앙을 꽂아놓고 자기 신앙을 훈련하려고 돌려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49, 5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고해서 이민생활 속에 다져놓은 삶의 기반이 여러분 인생에 용기를 준다면 그건 훌륭한 겁니다.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나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든 것 훌륭한 것입니다. 거기서 용기가 나옵니다. 아프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건강하니까 일하러 가고 싶은 것이고,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그것만으로 가능한가? 분명 보이는 것에서 용기가 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금방 어디로 뛰어갑니까? 맞아,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없는 거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 속에만 자기의 신앙을 딱 담고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이제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내가 잃어버릴 것이 있고 붙들고 있고 또 붙들고 있는 그 내용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아직도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되나 봐. 자기를 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믿음을 벽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 율법을 다 요약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백이 되게 하고 너는 빵이다. 빵. 너는 영이다.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출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불교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자식도 버려야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진짜 경지에 이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후반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었는데, 나는 부인되고 예수만 사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0과 100의 싸움이 아니라 49와 51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한다는 이 미워한다는 말이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나는 없고 나는 제로고 그 말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49가 되고 하나님이 51이 되는 신앙으로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아니, 자기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사랑합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알아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나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그리고 더 사랑해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이런 풍조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굴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사랑이 아닌데 착각하고 자기 사랑하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3, 49, 51.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가족이 원수라고 하니까 네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또 신앙인들은 자기 남편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탄 짓을 합니다. 사탄 짓을. 그 사탄으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짓을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거지. 아예 사탄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원수가 집에 있다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본능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보면서 뭐 만날 것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떠들면 되는 거니까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언뜻 듣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혼자 살아가는구나. 혼자 살아가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0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49가 되라. 너 가족 소중하다. 너 남편 참 소중한 거다. 잘 섬겨야 된다. 너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냐? 네 목숨처럼 너 사랑해야 돼. 정말 너 사업 일구느라고 참 고생했다. 안 먹고 안 입고 하나님 나에게 또 헌물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민 와서 이만큼 이루는 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49를 0으로 보지 않습니다. 49로 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만 나에게 더, 그 하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만 되면은 영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포기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참 큰 깨달음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반복되는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거울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근데 저는 한 최근 몇 년 동안 거울을 딱 보면 저는 제 왼쪽 눈만 쳐다봅니다. 아침에 처음 거울을 볼 때도 왼쪽 눈을 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조금 덜 떨리고 또 눈에 핏기가 조금 굵었던 게 약해져 있고 얼마나 떨리나 얼마나 약해져 있나 이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저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면서 왼쪽 눈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른쪽 눈에게 미안한 거예요. 괜히 오른쪽 눈을 자세히 봐준 적이 없더라고요. 요새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오른쪽 눈이 참 이게 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 눈이 다 똑같아도 이게 짝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울을 보면 왼쪽 눈이 조금 더 이게 조각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왼쪽 눈을 많이 봐줬는데 이게 아프고 난 후에도 왼쪽 눈을 계속 본 겁니다. 오른쪽 눈을 그렇게 봐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오른쪽 눈만 쳐다봐 줬습니다. 야, 참 너 대단하다. 너는 하나도 안 떨린다. 어떻게 그렇게 안 떨리냐? 제 오른쪽 눈을 보면서 한참 속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제 마음속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울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눈이 향합니다. 오른쪽을 자꾸 봐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용기가 불끈 생기더라고요. 왼쪽 눈 너도 오른쪽 눈처럼 되라. 오른쪽 닮아가라.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이 세상은 약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두려움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둘로 딱 나누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49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위에 50일로 계시면서 왜 49 보냐? 나를 봐야지. 50일을 봐야지.